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넌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더우셨고 피곤할 텐데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수요 예배가 이제 생각보다 찬양팀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렇게 그 적게 나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고 권면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건 그 다음에 집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수요 찬양팀이 너무나 은혜롭게 잘 찬양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인도하시죠? 네, 이 인심 쓸 때는 좀 후하게 쓰세요. 그리고 출석률이 좋잖아요. 4명, 8명에다가 방송팀 2명에다가 그 이 반주하는 사람까지 하면요. 총 13명이에요. 인도자까지 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다고. 참 박수를 자주 못 받아봐가지고 이 박수를 받는다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에나 꼭 이제 특이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깜짝 빵 터진 기사가 있습니다. 밀양에도 김 여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은 김 여사를 만나 보셨나요? 김 여사를 모르는 분 계세요? 제가 정말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 중간에다 차 도로에다 갓길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다 세워가지고 뭘 사러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여자분이겠어요? 남자분이겠어요? 운전을 딱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더디게 운전을 해. 그러면 그분이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여자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훈병원을 지나가다가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초록불이라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끽 써가지고 이렇게 섰어요. 만약 옆에 차가 왔으면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면서 누군지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운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이 창을 내렸어요. 근데 딱 지나가면서 이 옆에 조수석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옆에는 며느리인지 딸인지가 죄송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올리고 갔거든요. 얼마나 그 어르신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훈병원 앞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니까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김 여사를 자주 만나요. 그 김 여사가 전국에 한 명씩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창을 내리고 한마디 하려다가 창을 올리고 다시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이 김 여사인데 꼭 운전을 실수하는 사람이 김 여사만 있겠나. 예전에 저도 그렇게 잘못 틀어가지고 빵 하고 지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더디게 가는 사람, 주차를 잘못해놓고 가는 사람, 꼭 보면은 차선을 물고 주차를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차 라인에다가 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전 속으로 에이, 문정동의 김 여사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분인지 나이 든 여자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그 어르신인지 남자 어르신인지 여자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꼭 김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10중에 한 대여섯 명은 김여사일 수 있지만 서너 명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김여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설거지는 누가 하나요? 엄마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면 되게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처음에 설거지는 여자가 있었나요? 여러분, 예전에 고문원에 보면 남자도 젖을 매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류의 발전사에 보면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보니까 와이프 카드를 쓰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잘한 남자들이 막 TV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성역할이 바뀐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 틀이 있어요. 남자는 일, 여자는 일. 만약에 여자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울까요? 새롭지 않을까요? 새롭죠. 실제로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님이 없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여자 목회자가 있죠. 근데 목사님 하면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조금 나이 든 남자분을 의미하죠. 뭐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에요. 기준 틀. 이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예전에 제가 친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달려가는데 목사님 몇 분이 모였습니다. 전 차에 내려가지고 정말 다급하게 내려갔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자꾸 잘 쳐다봐요. 제가 운전한 선글라스를 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던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까만가? 그렇죠? 검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이죠. 노란색을 쓰면요,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을 쓰면 어떻게 되죠? 파랗게 보이죠. 저는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9명이 안 된다 그래도 1명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만 쳐다봐요. 그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틀이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사람들마다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프레임을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누구 얘기라고요? 요나.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인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창, 신앙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3장,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하나님을 떠나 반대편 그러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려가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사람들 손에 의해서 던져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조롱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아요. 오늘 또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잊어먹는 게 더 좋아요. 그 배 밑바닥에서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동안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요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뱉었습니다. 육지에 뱉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죽을 만큼 고생했고 인생의 밑바닥을 맛봤으면 인생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생 좀 했다고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격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요나도 보면 죽을 만큼 고생했고 내던져졌으면 사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관이 확 바뀌고 180도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 요나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 따라서 해봐요. 요나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 요나의 프레임은요, 무조건 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내가 힘들면 싫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무조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나 공동체죠. 그렇죠? 우리 교회만 최고, 우리 교회만 최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습니다. 전 이구영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큰 보람입니다. 이구영 목사님 보면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가끔씩 좀 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만 최고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다 최고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인가요? 옆에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옆에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속한 데는 최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좋지 않고,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프레임이에요. 요나가 바라보는 세상의 창입니다. 왜 그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수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호시탐탐 그가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제국입니다. 식민지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함께 살게 해서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민족주의가 옅어지잖아요. 아수르에 대항하려던 이 복수심들이 옅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혼합 정책을 써서 혼혈인들이 생겨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혼혈인이 많이 있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왜 말렸어요? 아수르 지배하에 섞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아수르를 싫어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섞여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나는 순혈주의고 너희들은 혼혈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요나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친한 사람은 의인이야. 나 중심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식이 뭔지 아나요? 나는 의롭고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글러, 이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도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설사 틀렸다고 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편이니까 끝까지 우기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나도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신 거예요. 끝까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나 오라.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늘 나만 옳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요나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니느웨 성이 걸어가면 여기 보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만에 갔어요.
하루. 여러분 12지장 편충 12지장 그다음에 12지장충 편충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충이에요, 대충. 요나가 3일 길을 가는데 하루 만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띄엄띄엄 외친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저쪽 가가지고 그냥 뛰어가서, 왜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무너져야 될 사람들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는 옳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열정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대충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들었어. 그 대충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이킨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그냥 퇴퇴퇴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적개심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요. 난 그들이 구원받을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돌이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문제에서. 그러면 그 목사님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가 안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바랬는데 목사님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지.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정말 고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야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의 생각인데 목사님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영성 면역력 책 보면은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인감 증명 가지고 가가지고 남대문에 있는 사채빚 목사님이 갚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지난주에 롯 보고 화가 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화가. 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며 살아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해도 시원찮을 판에 잘 됐다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나는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요나입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늘 좌우를 분별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선지자 같지도 않은 요나를 보내셔서 저를 깨우쳐 주신 적이 전 많이 있어요. 그때 너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는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가!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뭘 깨달아야겠어요? 그래, 내가 니느웨 백성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자기 중심이고요, 둘째 아들도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집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첫째 아들은 집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중함도 몰라요.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모르고 동생이 받았던 것, 내가 받을 몫을 늘 기대하며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나는 첫째 아들이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와 같고요, 이기적이고 나 중심이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잖아.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는 구원받는 것이 조금 배가 아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 우리 본성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제 친구들이 이제 유능한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도 있고 인격도 되기 때문에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쳐줬는데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어디 가니 나를 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줘야겠다. 그래야지 그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줄 때 거리낌 없이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친구들이 잘 되니까 여러분 메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라면을 사주더니 어느 날에는 삼겹살을 사주더니 요즘에는 소고기를 사줘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요. 내가 갈게 이러면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줘요. 얼마나 좋아요. 친구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 본성 속에는 저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축하해 주는 건 맞는데 왜 나는 그렇냐고 불평과 불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때를 기다리며 박수 쳐주고 그리고 정말 그 기쁨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안 돼. 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잘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항의 아닌가요? 요나의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요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잊어먹고 지금 내가 그래도 볼만해 주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 하나님을 모르고 내 스스로 잘나서 어깨 으쓱으쓱 다녔던 그 시절을 늘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울며 불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너무 안 됐다. 여러분, 그분이 아프다면 우리도 아플 수 있고요. 우리도 아프다면 그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그걸 몰라요. 왜냐? 나는 자격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겪을 수 있고요.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특별하다면 나의 인생도 특별하고요. 나의 인생이 특별하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특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요나건 그리고 요나가 아니건 모두를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프레임은 뭐예요? 나만, 나의 의, 나는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프레임은 뭐예요? 모두가 내 새끼인 거예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그런 중2병에 걸린 아이가 요나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아이 둘을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오라요, 오라. 무조건 다 틀렸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오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서 뭐죠? 부모가 되어 보니 그렇구나, 이때가 있겠구나. 신앙의 단계가 뭔가요? 어린아이에서, 사춘기에서, 그 다음에 청년에서 중년으로, 노년으로 가면서 뭘 알게 되나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함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가 소중하듯이 그들도 소중하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중심을 깨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죠. 성민이가 중3 성민이가 이제 아토피가 심하다는 얘기를 이제 오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성민이가 자꾸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아토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저렇게 강팍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되는 거예요. 철들어 가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최고고 나만 자격 있다고 하는 데서 그래,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과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하는 거예요. 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을 딱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시대로 보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죠. 너희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자격 없는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딱 불러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1970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 3배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만 해도 겸손했다는 거죠. 근데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나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 자격 없어. 오직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주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지난번처럼 병원에 갈 때 주차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제 앞에서 차가 한 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네? 도은정 집사님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빠졌어요. 이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이런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시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나만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제 앞에서 차가 한 대 빠짐으로 인해서 제가 주차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 이게 목사가 할 기도입니까? 그럼 저는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를 먼저 나가게 하셨죠. 제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나사로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돌문에 갇혔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죠. 돌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과 자기의 나는 최고, 나는 자격 있는데 라고 하는 돌문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열렸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최고 아니에요. 나에서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프면요 나의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어렵다고 생각하지? 니네 사람들과 너 별반 다르지 않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거 흉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정에 어려움 처한 거 흉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은 정말 거기서 거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편협함을 깨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 오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모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목사, 성도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만 옳은데 나만 의로운 데가 아니라 나도 너도 모두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만 자격이 있는데 너는 글러,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이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났듯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